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같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35년 전 신학생 시절에 제가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기숙사에 같이 살았던 선배 전도사님이죠.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신기한 아주 그냥 묘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전도사로 그 교회 앞에 요란한 정말 네온 사인을 막 그 장식을 다 한 술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술집이 너무 잘 돼가지고 새벽까지 흥청망청 막 그 시끄럽게 술집 손님들이 드나들고 막 그 밤에 나와가지고 막 토하고 막 시끄러워가지고 그 교회가 아주 막 철야 기도회가 있는 교회였는데 교인들이 저녁 기도회에 나올 때마다 그게 막 눈살이 찌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철야 기도로 모인 교인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술집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술집이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몇 개월 뒤에 정말 그 집이 불나가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기도의 응답이다 하고 막 이쪽 교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 술집 주인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저 맞은편에 있는 교회가 맨날마다 이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었다고. 그 말을 듣고 잔뜩 화가 나가지고 이제 행패를 부리려고
교회를 찾아온 그 술집 주인은 목사님이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니네가 맨날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망했으니까 돈 물어내라고. 얼마나 난감한 얘기입니까? 근데 너무나 또 재밌는 얘기니까, 재밌는 얘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도 난감해 하니까 이 말을 술집 주인에게 했다는 거예요. 여보셔, 기도했다고 다 그게 이루어집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제 속에 정말 아이러니잖아요. 이 코미디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술집 주인은 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자기 집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은 기도했다고 그게 뭐 기도되는 대로 들어도 되나? 이런 코미디 같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도 난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 이전 세대의 성도들에 비해서 기도를 안 해도 정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시간도 정말 이렇게 적게 하는 기도, 심지어는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전혀 믿지 않고 흉내만 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성경학자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하루 자기에게 찾아온 청년이, 목사님, 기도의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왔을 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하나야. 너가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세미나를 하고 이론이 많고 책으로 배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냥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게 됩니다. 복의 근원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만국의 아버지가 되는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을 살리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될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첫 번째, 중보 기도자는 어쨌든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대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여러분, 오늘 보면 이게 앞에 전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나그네로 이렇게 보여서 지나가는 그 길에 아브라함이 그 일행을 만나서 대접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잘 대접하고 하루를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접을 잘 받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가 소돔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도 이제 따라 나서는 거죠. 전송하려고.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가다가 잠깐 뒤돌아서서 아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건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냥 가려고 했는데 하루를 지내고 나니까, 너의 대접을 열심히 풍성히 받고 나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숨기지 않고 너에게 말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너무 친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친한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거잖아요. 비밀이 많은 사이는요, 안 친해서 그런 거예요. 괜히 저 사람한테 내가 이 말을 했다가는
뒤통수 맞을 것 같은 관계는 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친하니까 마음속의 비밀을 다 털어놓게 되는 거죠. 덜 친한 사람은 말을 골라서 하게 되죠. 이 말 옮기면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아주 조심조심 속마음을 안 끌어내요. 근데 친하니까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털어놓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했지만 그 24년 동안의 기간 속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언가 좀 부족한 관계였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슬아슬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항상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가 아주 깊었으면 아브라함이 두려울 리가 없죠. 근데 아브라함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뭐예요? 신뢰 관계가 100%가 안 됐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믿음의 완성 단계에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17장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것을 지나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마음의 확신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죠. 그리고 더 흔들릴 때 또 오셔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하라고. 할례를 통해서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매일매일 그거 붙잡고 살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몸에 새겨진 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런 약속의 그 언약을 몸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니까 조금씩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아브라함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 그냥 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난 것처럼 모르는데도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흠족해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와 너 사이 비밀이 어디 있겠냐 이러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점검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 같아요. 적당히. 많은 경우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믿어야 돼라는 되지도 않는 그 신화에 자꾸 쇠뇌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적당히, 신앙생활도 적당히, 너무 깊이 들어가면 나만 손해봐,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든다는 거죠. 신뢰되지 않은 선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스스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좀 이 정도는 하자. 근데 더 이상은 나는 아니지. 내가 무슨 목사인가? 내가 무슨 전도사야? 이 정도 선을 자꾸 유지하려고 든다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선을 유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도 그 선을 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그 정도로 거리를 두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안 도와주시고 나를 이렇게 안 간섭하시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3월부터는 성막에 대해서 좀,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인생들, 성소와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항상 구경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아닐까? 하나님은 당신과 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과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자꾸 친해져야 돼요. 자꾸 말씀에 내가 말씀을 오늘 하루 접하지 않으면 막 기운이 떨어져야 돼요. 뭔가 찜찜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 종일이 다 엉망돼야 돼요. 근데 찜찜하지도 않고 엉망되지도 않고 알아서 잘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알아서 내가 사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정말 세상을 살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쨌든 친해져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로는요, 중보기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자꾸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로 21절까지 읽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 것을 알아보겠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커서 그냥 내비둘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내가 지금 확인하러 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헛된 정보 때문에 그냥 그게 진짜인가 아닌지 확인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끄시고 좀 더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는 곧 심판에 이르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숨이 멎습니다. 당황합니다. 왜요? 그곳에 누가 살아서? 그 소돔성 안에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롯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간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롯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도 조카였으면서도 롯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믿음으로 행한 적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에요. 나중에 롯이 정말 그 며느리 학대를 하고 쫓아내고 그러다가 또 자기가 자기 발에 걸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얌체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뭐 준 것도 없는데 그냥 보면 미워, 얄미워. 왜 그럴까요? 롯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부자가 되어지면서 아브라함과 삼촌인 아브라함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롯이 택한 게 뭡니까? 자기 이익 먼저 딱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롯을 아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롯이 그 북쪽에 5개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재산과 그리고 포로로 빼앗기고 붙들려 가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이게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 잘못 끼어들었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배에서 거느리는 병사가 군인 수가 318명밖에 안 되는 그런 소규모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조카 롯을 살리겠다라고 무모한 전쟁에 뛰어드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용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게 하더라고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롯을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헌신,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 내가 이렇게 수고한 거를 그런 사람들이 받아먹고 그런 사람들이 이익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 어때요? 입맛이 딱 가시잖아요. 내가 그냥 뭘 섬기려고 해도 그 사람 생각하면서 손을 털고 싶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배신당하시고, 그리고 정말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실수 많고 배신하고 언제나 마음이 강팍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모든 걸 다 거신 거예요. 우리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여러분, 이 마음이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생각할 때도 얌체 같고 내가 생각해서도 도와주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 보면, 기도하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 때문에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기도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필요한 것들만을 놓고 기도할 땐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까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능력의 기도가 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시잖아요. 야, 기특하다. 저런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 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게 중보 기도자의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기도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보 기도자는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아브라함은 당황했죠. 하나님께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막 동원하는 거예요, 다. 그 머뭇거렸던 아브라함이 퍼뜩 떠올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지 하고는,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고 정의에 호소하고 있는 말을 합니다. 23절 세 번역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하나님, 혹시 저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딱 제시한 게, 번뜩 떠오르는 게 의인 50명의 카드를 딱 내놓습니다.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같이 망하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그거 불의 아닙니까? 의인이 뭘 잘못했다고 같이 악인들이 망하는데 섞여서 그냥 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물고 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25절,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렇게 당당한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해졌는지, 마치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기준에 딱 맞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이 당황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당황하시고 바로 대답해 주세요. 26절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하나님 쿨하셔요. 그래? 50명? 오케이. 그냥 받아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온 성 전체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고비 넘겼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밀린 거예요. 처음에 소리 높여가지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은 불입니다. 어떻게 정당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합니까? 하고 막 몰아붙이다가 하나님이 오케이 50명 찾아와라, 이 말에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소돔성 안에는 의인 50명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50에서 5명을 뺍니다. 하나님, 좀 생각해 보니까 5명 빼고 45명? 하나님 쪽에서 뭐해? 오케이 45명 좋아. 45명 되니까 아브라함 또 고민합니다. 하나님, 45명에서 5명 또